1981년 8월에 중국의 파먼스라는 사찰 주변에 한 열흘이 넘도록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폭우 가운데 이 번개가 쳤는데요. 그 번개가 그만 그 파먼스에 있는 사찰의 13층짜리 팔각탑을 정확하게 강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탑이 둘로 쩍 갈라지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너진 그 밑에 바닥을 보니까 조그만 동굴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사팀들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 동굴을 탐험을 해보니까 그 안에 약 한 3,000여 점의 어마어마한 그 당나라 때 유물들이 막 거기서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고고학적 발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물 중에 발견한 보물 중에요, 아주 중요한 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석가모니의 사리가 나온 겁니다. 그것도 아주 한 3, 4cm 정도 되어지는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어지는 사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이게 발견되어져서 뭐 이제 온 불자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사리를 보기를 원해서 그 사찰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답니다. 석가모니는 기원전 486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유체를 7일간 화장했는데 제가 되지 않은 유품들이 84,000개 정도 남았답니다. 사리가. 그래서 그것이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사찰들에 보관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마다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절들이 참 많은데 역사적으로 고증되는 것들은 한 4가지 정도 되어진답니다. 실제로 중국에 보통 다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그것이 전해지면 그걸 잘 기록해 놓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없답니다. 근데 중국은 이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게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떻게 왔는지를 상세히 기록해 놓았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찰에 가서 그 사찰에서 그것을 기도하면 효험이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뭔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기독교에도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뭔가 잡히는 뭔가가 좀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라는 곳에서 유물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유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내려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몸을 쌌던 수의가 발견된 겁니다. 야, 드디어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정말 유품다운 유품이 하나 발견되었구나 하고는 그 토리노 성당에다가요, 그걸 유품을 쫙 놔두고 그것을 이렇게 관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가짜라는 말이 자꾸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엑스레이로 찍고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엑스레이 찍은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앞면이고 뒷면입니다. 가운데 이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있고 이 수의가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쌌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얼굴을 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얼굴을 확대하면 이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와, 이탈리아에서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여기다가 이 몽타주 기법, 그러니까 범인을 잡을 때 쓰는 몽타주 기법을 써서 이 예수님의 얼굴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진이 됐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와, 대단한 유물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엑스레이도 찍고 또 그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을 통해서 연대를 딱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연대가 1300년대로 나왔습니다. 가짜였습니다.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에서는, 성당에서는 이게 측정이 잘못됐다, 다시 측정하자 해서 다시 측정을 했는데, 여러 번 측정을 했는데 그때는 또 AD 30년경으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 측정법이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이게 가짜로 판명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이든 가짜이든 뭐가 중요할까요? 그걸 쌌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니, 그 헝겊을 쌌던 사람은 살아났는데 살아난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그 쌌던 헝겊만 집중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다쳐서 칭칭 맸던 그 헝겊들을 다 털어내고 사람이 살아났는데 살아난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지, 그 죽어서 묶었던 피 묻은 그 헝겊을 집중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기독교에서는요, 아무런 유물들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자랑하는 것은요, 빈 무덤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유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유품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요, 우리 곁에 늘 계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우리에게 살이가 무슨 말이고 그에게 수위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기독교는 늘 이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안식 첫날 예수님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 아침 일찍 갑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라졌는데 예수님이 누워있던 곳을 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있던 곳을 보면 뭘 볼 수 있었을까요? 뭘 봤을까요? 다 사라지고 없어진 그 예수님을 뭘 볼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새벽에 너무너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착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각 복음서에 보니까 그 시간이 동틀 무렵, 날이 밝아올 무렵, 새벽 미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해가 떠서 그 해가 점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들은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이 그곳에 묻히는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수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놓여있는 그 무덤 안을 보고도 그들이 실수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닌 이 마태복음에는 2명, 마가복음에는 3명, 이 여인들이 찾아와서 그 3명이 다 똑같이 실수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절했다가 그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살아나서 그냥 자기 발로 걸어 나갔지 부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요, 그들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살아있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발을 꺾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발을 꺾으면 이 횡격막이 막혀서 더 이상 이 발버둥을 쳐서 이게 숨을 쉴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꺾어서 이 사형수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도 꺾으려고 가서 보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찔러서 그 몸에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도록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내려다가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 무덤문 앞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숨을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들이 훔쳐간 것 아니냐?
아니 도둑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서 감춰놓고서는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만약에 훔쳐갔다면 어떻게 훔쳐가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장례를 지낼 때는 긴 세마포와 짧은 세마포 두 개를 가지고, 긴 세마포는 이 목서부터 온 몸을 감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세마포가 길게 돼 있어서 온 몸을 앞뒤로 싹 감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한 천으로는 머리를 비롯해서 이 얼굴을 한 천으로 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천으로 감아서 이 동굴에 돌 무덤에 침대에 이렇게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향유를 많이 바르지요. 향유를 바르면 그 몸이 얼른 썩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가져가려면 무슨 들것 같은 거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그대로 올려서 그걸 가져가야 되겠지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 세마포는 예수님을 쌌던 그대로 거기 놓여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자들을 얼른 불러서 예수님이 누웠던 이곳을 한번 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봐라 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수의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의는 어떤 형태로 놓여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수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수의를 다 풀렀을까요? 풀러서 그것을 잘 개서 거기다 놔뒀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그대로 그곳에 놓여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쌌던 대로라는 말은 예수님을 쌌던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것을 풀는 것이 아니라 그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마치 그 나방이 그 애벌레에서 그 몸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그 붕대는 그대로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죠.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머리 쌌던 그곳에 놓여 있고 몸을 쌌던 그 세마포는 그 자리에 놓여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봐라,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의 수의를 봅니다.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를 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셨고 없고 그 안에 덩그머니 수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빈 무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두려워서 그것을 떠나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요,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부활의 몸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들과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죽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증거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지금도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늘 그 부활의 그 신비함을 조금 우리의 몸속에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피부는 4주가 되어지면 이 피부의 이 기저층이 밑에서 올라와서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낸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한 달쯤 지나면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습니까? 상처가 아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에서 새 살이 돋아나서 그 새 살이 이 위에 있는 살들을 밀어내는 것이지요. 헌혈을 합니다.
우리 헌혈을 한 3분의 1 정도의 피를 뽑아내도 죽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3, 4개월 지나면 그 피가 새롭게 생겨진답니다. 원상복귀가 된답니다. 우리 피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롭게 만들어지기만 할까요? 아니요, 이 피들이 죽어서 노폐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피부가 노폐물로 바깥에 버려지기도 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 생명과 이 죽음이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삼키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삼켜 이 생명이 우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미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신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부활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의 연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죽음 뒤에 있을 생명이, 아니 우리의 가진 이 생명이 그 죽음마저도 삼켜서 그 죽음마저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사리를 붙잡습니다. 죽음을 붙잡습니다. 그 죽음이 그들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죽음을 다 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비이고 이게 부활의 역설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지만 그러나 무덤이 비어있기에 우리의 삶에 진리가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것이었나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갈릴리는 이 제자들이 처음 시작한 때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그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주님, 내가 잡은 이 고기도 버려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배도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 어부들을 다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갈릴리의 사역 가운데로 가거라. 그러면 거기서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갈릴리로 가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빈 무덤으로 와서 예수님이 누웠던 이 자리를 한번 보아라. 아무것도 없느니라.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역사,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수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갔던 그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 첫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게 부활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열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그 핵심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 약대주왕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빈 무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로 가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세우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기시지 않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